오늘의 교리문답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 같이 읽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었음이니라. 아멘. 오늘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45문입니다. 우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네, 거기까지. 45문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적으로 보면 이미 하나님의 의에 참여했고, 또 두 번째는 현재 생명으로 살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에 언젠가는 우리도 부활체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지금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만 부활체로 연합되는 그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교훈 세 가지를 과거, 현재, 미래의 관점으로 설명을 한 것을 봅니다. 우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항상 접근해 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사신 그 역사적 사실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알아가고자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를 위한 부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 하나, 그다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두 가지 관점으로 항상 접근해 가요. 그게 성경의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에 대한 가르침, 교훈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지금 읽은 내용을 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역사적 사실, 실제로 일어난 그 다시 사심은 몇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과연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것은 성령께서 성경 기록자들을 통하여 증언해 주신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66권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친히 기록하게 하시고 남겨주시고 우리에게까지 전달해 주시는 그 진리를 기록하시고 우리에게까지 전달해 주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가장 중요한 그 확실성이에요. 그러면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고, 또 사도들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고 증언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천사도 실제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가장 우리에게 와닿고 우리에게 가장 믿음에 와닿도록 주신 증거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 보존케 하시고, 보존된 그 진리를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심어주시는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주신 것이 가장 확실하다. 그래서 과연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가에 대한 이런 의문점에 대한 가장 명확한 답변을 우리가 듣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나셨는가의 문제예요.
그러면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쯤에 운명하셨는데 마지막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에 그분에게서 영혼이 떠나셨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런 완벽하게 죽으셨다는 의미거든요. 그의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시더라 이런 표현들. 그러면은 부활은 뭐냐면은 다른 육체로 갔거나 다른 육체로 새롭게 만들어서 오신 게 아니라 본래 떠났던 그 몸으로 그 육체로 영혼이 다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전반적인 증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죽으신 그분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전체적인 증언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주님은 완전히 죽으셨고 다시 그 죽음에서 완벽하게 사셨다. 또 하나는 우리들이 부활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왜 주님은 다시 살아나셔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묻고 목적을 묻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으시기 위하여. 첫 번째.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귀착이 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사장적 기도를 올리셔요. 그 첫머리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만세전부터 아버지여 만세전부터 나와 함께 영화를 누리셨고 나를 영화롭게 하신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바로 이어서 주님 말씀하시길 기도 내용이 이제는 다시 나를 영화롭게 하시니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 기도는 금요일날 그 전날 밤이었어요. 겟세마네라고 한 사람도 있고 최후 만찬석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분분하지만 그 장소는 어떻든 간에 주님이 만세전부터 나를 영화롭게 하신 아버지여 이제는 내가 다시 영화롭게 되었사오니 나를 이제는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런 내용의 기도를 올리는 첫 번째 기도예요. 기도의 첫 마디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창조의 역사와 그리고 인류 역사의 섭리의 과정과 모든 인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보존하는 과정에 내가 함으로 하나님 나에게 권세를 주셔서 그 일을 여기까지 해왔사오나 이제는 그 모든 영광보다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영광을 내가 이루게 되었사오니 나로 하여금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일 아침에는 제가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렇지만 3일 후에는 내가 부활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하신 가장 아름답고 인류와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영화로움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인 그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의 어간에 이 부분이 아주 여실히 잘 이제 드러나 있어요. 그렇게 하셔서 이미 약속하신 대로 구약의 많은 말씀 속에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성취하셔야 되겠고 약속을 지키셔야 되겠고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한 중요한 일이 부활이었다란 것. 심지어는 사망을 피해서 도망 나오신 게 아니라 사망을 이겨 괴멸시키고 그 사망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주님이 사망에서 도망 나오신 게 아니라 그 사망의 권세를 괴멸시키는 의미의 부활이셨다. 그게 하나의 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당신 자신의 부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게 될 수많은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유대인, 새로운 백성들에게 이 부활의 위대한 역사가 적용되기 위하여서라도 당신 자신은 이 사망 권세를 괴멸시켜야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역사를 알 수도 없고 믿을 수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님은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선포하는 중요한 사건이 이 부활의 사건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는 사람들이 긴가민가 했어요. 혹시 훌륭한 선지자인 것까지는 다 믿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었거든요. 심지어는
바리새인들도 그것까지는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아심을 품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는 사람들이 맞아, 우리가 의아심을 품은 것처럼 그분은 훌륭한 선지자이지만 나무에 달려 죽은 것 보니까 신명기 21장 23절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고 그랬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예수는 훌륭한 선지자까지 인정되지만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흐름, 그 사람들의 그런 흐름, 그런 마음의 혼란스러움, 이 상황에 머물러 있는 기간이 3일이었어요. 너무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는 사건이 일어난 건데 그게 부활의 사건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하셨더라면 어찌하여 하나님은 그를 되살려 주셨을까라고 하는 반문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활의 사건이 제자들에게는 큰 전환점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50일 후에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 그 확증적인 그 하나님 아들 되심, 그 복음을 이제는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증거하심으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증거한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복음전도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사건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진정한 의로우신 분이라는 확증적인 사건은 그야말로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어야 됐단 말이에요. 주님을 믿고 따라갔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네. 그 이상도 없다면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따라간 게 잘못됐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믿었던 게 문제가 되고 그건 불의함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을 최후의 완전한 의로움의 상태로 전환시켜 이끌어내신 사건은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의 의를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이루기 위함이었대요. 우리의 의를.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전까지는 주님을 잘못 믿고 잘못 따라간 거이 되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확증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참으로 옳게 믿었도다.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것은 참으로 의로웠도다. 라고 하는 확증적인 사건인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초대교회의 그 믿음의 성도들은 엄청난 위로가 됐을 거예요. 뭐 어떤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 그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목적으로 주님께서 부활의 역사를 이루셨고요. 만약에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더라면 주님의 중보 사역이 계속되지는 못했을 거예요. 중단돼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중보 사역을 계속 이어가신 위대한 목적을 성취하게 하여 부활을 이루셨던 거죠. 그래서 그 부활의 목적들 몇 가지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답 중에 첫 번째 다시 한번 읽을게요. 같이 읽읍시다.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음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사망 권세를 괴멸시키셨다는 거예요. 그 사망 권세가 너무 괴로워 피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기 위하여 그 자리에 들어가신 것이지 죽음에 끌려가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곳에서 증거된 것처럼 나는 내 목숨을 내놓는다고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권세가 있으냐? 당신의 육신의 목숨을 내놓을 권세도 있고 다시 취할 권세도 있으셨다는 거예요. 굉장한 놀라운 일이죠. 어느 누가 자기의 목숨을 내놨다 취하고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그리스도께는 그런 권세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의의 완전한 성취를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의롭다함을 완전히 보증하고 확고하게 우리에게 심어주는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완결,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으로 완성하신 그 위대한 사건을 우리 가운데 완전히 전가시켜주기 위하여 주님이 이루신 구속의 사건을 우리에게 완전히 넘겨주시기 위하여
그분의 의의 전가를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하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칭하시는 하나님 보좌에서 너는 의롭다,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선언을 이루시기에 충분한 사건이 이 부활의 사건이에요. 죽음을 괴멸시키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단순히 믿는 수준에서가 아니라 믿고 난 이후에 우리들로 하여금 의로움,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셨어요. 정말 영광스럽잖아요. 너희는 아무리 노력해도 필요 없어. 너희는 이미 그런 자이니까. 그렇지만 너희는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기는 해. 그렇지만 내 의로움에 너희는 포함시킬 수 없다라고 하면 충분한 구원이 아닐 거예요. 모두 그리스도 안쪽에서 그 의로움을 함께 누리지 못한다면, 그 의로움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불의함 속에 놓여졌을 거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진멸 속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그리스도의 의로움 속에 우리를 끌어들이신 거예요. 이런 사실을 신앙이라고 하는 귀중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거를 추적해서 알아가는 거고, 알아가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린 거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더욱더 분발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구도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겠느냐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너무 충격적이고 좌절이 컸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마저도 사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얼마나 많은 슬픔 가운데 갈릴리로 돌아갔을까요? 조반 먹으실 때 주님 찾아오셔서 생선과 떡을 떼어주시면서 같이 식사를 나누시면서 위로하신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의 갈릴리 호수 어느 근처에 외로이 서 있는 우리들을 주님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테다. 나는 죽지 않았다.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노라. 우리가 좌절되고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방식으로 위로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좌절된 그 자리가 베드로가 좌절하여 머물렀던 갈릴리 호수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좌절과 역경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까? 주님 거기 오셔서 조반을 함께 나누신 것처럼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말씀 주시고 우리 가운데 먹고 마실 것을 제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장래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과거의 많은 죄악을 불문으로 붙이고 용서하시고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 부분들을 끌어내시는 우리 주님의 이 위대한 구원의 작업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이냐고요. 내 인생 전체 영혼과 육체와 내 장래와 과거 모든 상황을 다 붙들고 그분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에 겨워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생생하게 경험된 신앙생활이거든요. 기독교 신앙은 만약에 이런 진리 안으로 안 들어가면은 죽은 신앙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좌절해 죽죠. 날마다 무너지고야 말 거예요. 우리는 그 의롭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이걸 누리게 되는 거죠. 둘째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까지. 아까 첫 번째 답은 뭐냐면은 과거 언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움에 참여시켜 주신 거죠. 과거적으로 시작된 거죠. 현재적으로는 뭐예요? 그분의 그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새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면 아까 우리 읽었던 그 본문 에베소서 2장 4절과 6절에 나와요. 5절에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고요?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요. 이 본문이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첫 번째 대답에 있는 것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 때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케 하신 위대한 역사도 있겠지만은 현재 지금이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지금이요. 다시 말하면 은혜로 새롭게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소생하는 걸 의미해요. 현재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현재적으로 우리가 은혜로 소생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그다음에 또 있죠. 함께 살리셨고 6절에 보시면 함께 일으키시고, 예, 끊임없이 우리를 일으켜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은혜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수많은 좌절과 공격과 환난 속에서도 내 안에 있는 수많은 투기에 대한 투기심과 같은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짓밟고 올라서서 다시 내 영혼이 소생하는 거예요. 비비케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은혜 살림의 교리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은혜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꾸 소생해야 돼, 은혜가. 그러면서 죄가 죽어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의미해요. 뭐냐면 구속의 완성을 이루신 걸 말한 거거든요. 완성을 이루시고 난 뒤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앉으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만물을 다스리신 권세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 위임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를 그 자리에 함께 앉히셨대요. 우리를 그 자리에 함께 앉게 했대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만물을 다 다스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최소한 내 바운다리 안에 내 삶의 존재의 영역 안에 있는 책임지고 있는 모든 문제, 가정 문제, 교회 문제, 그다음에 내 안에 내가 책임져야 할 죄된 문제, 그다음에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할 사명,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그 뜻들이 있잖아요. 계명들. 이런 것들을 해야 할 내 사명 바운다리 안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요? 권세를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는 너의 인생의 문 앞에 문턱이 찾아왔는데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될지니라. 이게 창세기의 말씀이잖아요. 죄가 네 문턱 앞에 왔대요. 이게 우리 문 앞에 온 거예요. 끊임없이 죄가 내 마음 앞에 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스릴 권세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심으로 우리가 그걸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인데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의미한 겁니다. 부활의 사건은 과거에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과 미래에 언젠가는 부활될 거라고 하는 그거 막연하게 믿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아니에요. 현재적으로도 부활에 실제적인 누림이 있어야 되는데 죄를 다스리고 은혜가 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현재적으로 일어나야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게 새 생명 원리를 따라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맥락에 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입니다. 셋째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일어난데? 다 썩어버리고 화장하고 다 사라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시 우리 육체와 영혼이 만난데? 굉장히 의미 많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몇 발짝만 들어가도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합리적인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막 조금 몇 발짝만 들어가면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보증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은 육체에 다시 영혼이 들어와 다시 부활하셨는지 그 보증이에요. 보증.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있음 자체가 이미 언젠가는 최후의 날에 우리도 모두 부활하게 될 영광스러운 날을 기대할 수 있는 보증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니까 그 이상 우리가 어디서 뭘 찾겠느냐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또 추워지고 조금 더 겨울에 가까워진 한 주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추워지면 안 되고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움츠러들면 안 되고 오히려 부활의 정신을 가지고 더 많이 새로워져서 주님께 영광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잠깐 나눴습니다. 종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한 주간의 삶에서도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의 영혼의 다양한 면에서 은혜의 소생함과 죄의 죽어짐이 지속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누린 생명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도 크게 영광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종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가정과 사업장과 그리고 학업과 그리고 직장에서도 정말 주님을 추구하며 그 일을 감당케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